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11일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유지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반복과 또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율법의 재교육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요. 무엇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성경을 신명기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손목에 우리가 매진 않았어요. 우리 이마에 사이에 미간에 붙이진 않았어요. 우리 집에 그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자로 그렇게 붙여놓지는 않았어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집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몸이 기억하도록. 밥을 자동으로 불이 꺼져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광야 40년의 인생을 그들은 쏟아낸 것이고, 성경의 수천 년의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은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 주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장래에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호와의 집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시작부터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바로 돌보심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사람들이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아주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성읍들은 아주 높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즉 그들이 가서 전쟁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끝까지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누가 안악 자손을 당하리요? 우리 인생 앞에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누가 그 일을 당하리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오늘 너는 알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는 과거의 한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십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또 누가 그들을 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주님이 싸우시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리라.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가서 깃발을 꽂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기쁨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인생의 많은 적들, 크고 두려운 적들, 무슨 일을 만날지 앞이 깜깜한 그런 일들, 앞으로도 또 델타 바이러스도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바라보면서 나가면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십니다. 지키심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 우리의 마음 경영을 잘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너희가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전략을 잘 짜고,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가 유지가 됩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과 반대는 교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끊임없이 주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들에 잡초들이 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많이 가져도 교만해지고요. 많이 갖지 못해도 또 없어도 자존심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많이 알아도 교만해지고요. 몰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교만해지고요. 우리는 내 속에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어서 죄 지은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따라오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도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으로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왕위에 오를 때 두려워서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두려워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1000마리의 그 희생을 드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던 겸손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자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신상들을 가져다 놓을 정도로 교만해지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은혜,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 믿음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도 큰 은혜가 있어요. 누구에게 임하여?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또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장성하면 심판,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님은 다시 이야기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 어떤 행동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4절 5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남으로 그들이 차지한 것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악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곧 성도들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역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사하심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복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만하였고 반역하였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들을 실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 약속대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오늘 참된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 가나안의 강대한 장대한 그런 사람들, 나라들, 그런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적, 바로 교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은 외적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죄와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들을 두려워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외적인 적보다 내적인 적을 더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세상 앞에서 사는 것은 은혜가 달라집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9장에 보면 40일을 산에 올라가 있었다고 2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올라가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임재 안에 있었지만 산 아래 백성들은 우상과 자기들을 생각 아래 있었습니다. 은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신앙의 위치가 산 위 주님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산 아래 나 자신과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 내 신앙이 산 위에 주님의 은혜에 있는지 아니면 산 아래 죄악에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알아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오늘 듣고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외적인 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안에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멸절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하나님 잊지 말고, 약속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이 오게 됩니다. 일평생 주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쳐서 주의 은혜가 평생 우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교만한가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가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보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나보다 먼저 나가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일평생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은 내가 낮아지고 싶다고 해가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